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두운 밤에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노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안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지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위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품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한 힘을 은혜하네 그 사랑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성한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자비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크신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모든 부족한 것을 지키시고 오늘의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온라인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덧입게 하옵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방만함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어둡고 지쳐있는 광야의 인생길에서 저희들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덧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합니다. 다짐했던 일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연초에 서원한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지 않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옵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릎 꿇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가운데서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사 혼란한 경제와 분란 중에 있는 정치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새로운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능력 주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주일 오전 8시 30분 예배와 2부 10시 30분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기존과 같으며 PC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다음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둔산 성광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교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에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해 12월 6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 돌아보면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이라고 불리우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발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환난 중에도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을 활짝 펼치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와 불같은 공격을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의 기도를 여러분이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안달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일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단에 이제 가림막을 제가 좀 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면서 강단에 이제 가림막을 좀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미리 좀 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조금 적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아주 어색합니다. 갇혀서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은 그냥 좀 저를 투명하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거울을 하나 통과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돼 있어서 아주 좀 어색한데 저희가 조금 더 안전을 지키는 측면에서 행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입니다. 12월은 특별히 성탄의 기쁨을 저희가 기다리는 시간이고요. 또 저희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불리는 교회력은 성탄 4주 전부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위축되고 또 어렵고 또 그런 시간들이지만 여러분이 성탄의 기쁨은 더 온전하게 귀하게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 인사를 좀 12월은 제가 5주 내내 성탄절까지 6번의 예배 가운데 계속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름에 한번 좀 전으로 돌아보시면서 또 좌우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성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손을 내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뻣뻣하게 하시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손을 좀 올려서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분위기가 너무 처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한번 나눕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역사, 또 우리의 신앙, 또 기독교가 성립되는 귀한 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의미 또 성탄의 기쁨들 나누시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12월 내내 성탄 찬양 또 성탄의 노예들 함께 부를 텐데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성탄절은 아주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린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나 또 저희들이 캐롤로 콘서트를 하는 시간이나 또 찬양대가 칸타타하는 시간들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노래하고 또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는 우리 1층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배실 또 각 층마다 성탄 장식들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셔서 성탄 장식들을 다 좀 꺼내시고 여러분의 거실과 또 여러분이 쓰시는 곳들에 성탄 장식을 하시고 성탄의 의미 또 성탄의 느낌들을 잘 나누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세례식인데요. 세례식 안내들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으시고 인터뷰만 한 다음에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례식을 잘 안전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아 세례 받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금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세례 받는데 이 아이들 이제 명단을 저희가 게시해드리면 한 가정 위해서 또 아이들의 생명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할 성탄 찬양은 참 반가운 신도여입니다. 우리 122장 찬송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귀한 성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참 반가운 신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강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음악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 나셨네 이 세상의 짙에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공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노라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리며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들 나셨네. 하나님 선들이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12월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귀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12월 한 달 동안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탄생과 또 삶을 또 교훈을 저희 마음 가운데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마음 가운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소식,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격려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시는 은총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간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과 뉴스페이스의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케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저희들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은 저희들이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자어로 저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고요. 또 신학자에 따라서 또 교단에 따라서 강림절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이든 강절이 되었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어로 대림이라고 쓸 때는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쓰게 되고요. 강림이라고 쓸 때는 내려가는 내릴 강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대림절 하면 기다림의 의미가 더욱더 강조되는 그런 용어의 뜻을 갖고 있고, 또 강림절 하면 내려오신다 하는 내려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의미가 더 강조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이 되면 전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기다림이 우리의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마치 어린 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엄마를 향하여 믿음의 부모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제 나이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는 기도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특별히 어린 자녀들 중에서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눈, 또 자기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말하면 철학적인 관점이 형성되는 10대 초반, 중반, 후반 이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10대와 20대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내 인생관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즉 어떤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돌아보시고 솔직하게 자신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대화할 때는 굳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내 믿음의 상태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인생을 놓고 기도했는데 내가 결혼했을 때, 또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선물로 받게 되었을 때, 또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인생관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또 충고가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혹 여러분이 어린 시절 또는 10대나 20대 젊은 시절에 교회 밖에 계셨다면, 그리고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인생이 전환되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났다면 내가 좀 이런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자녀들과 이 기도의 제목을,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대답할 때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여러분과 늘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이런 중요한 질문, 특별히 인생과 믿음에 대한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상태 혹은 믿음의 수준에서 아주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목소리로 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녹아있는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답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하게 답해야 합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보면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의 목소리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서 혹은 저희의 사역을 통하여서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는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제가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두 가지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나요? 바울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에임 하이하는, 플라이 하이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매 순간 자기 인생이 한 단계씩 나아가는,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취를 자랑합니다. 업적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는 그 마음에는 혹 문제점이 있는데, 자기가 이룬 성취나 업적이 나의 상황에서 크면 클수록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약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약점을 털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삶은 자기 변혁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계속해서 변화시켜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나 웨슬리나 칼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6세기, 17세기, 18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킨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사실 이것은 바울의 삶을 스스로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첫째 중요한 단어는 잊어버리다입니다.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갑니다.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할 때 여러분에게 적어도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것, 과거의 것,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새로운 생명 이전의 삶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은 붙잡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기준들을 붙잡는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특징은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의 인생은 매 순간 자기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치열한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역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아니면 결승 라인,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랜 동안 살아오시던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되게 제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전에는 제가 여유 있게 삶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돼서 정규적인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바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바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바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더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곳에 쓰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치열함, 매 순간 더 거룩한 것을 향하여, 위의 것을 향하여 나아가자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승, 업그레이드 되고자 하는 열정을 영적인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숙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일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도전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으로부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으로부터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담대함이 있고 결단이 있고 그 결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로마서를
저희가 교회력에 따라 매년 2월 말에서 4월 초 부활절을 맞이하는 사순절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과 읽어가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자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매 순간 도전하고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업그레이드된 삶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성숙한 삶,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성숙한 삶,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 삶이 변화되는 성숙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매일 내 한계 혹은 세상의 한계에 도전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매일 성숙하고자 업그레이드를 향하여 발전하는 사람이었고 매일매일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성숙하고자 노력해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문제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바울이 목회자로서 세움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에 그를 다가온,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혹은 그에게 주어진 아주 목회 인생의 첫 번째 최고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에 보면 바울은 바나바에게 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말하자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교팀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시마다 가서 전했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전한 도시, 성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주었고 성령으로 그를 세워 교회 공동체를, 가정에서 모이게 하는 교회 공동체를, 가정교회를 이루게 했던 형제와 자매들이 어떤지를 좀 신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갈 때 바나바와 바울만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우리 선교팀에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반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선교팀을 꾸려서 데리고 갈 때 바나바가 원하는 사람을 바울이 거절한 것입니다. 39절은 서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는 뭐죠? 크게 싸웠다는 거죠. 크게 싸우고 피차 서로 간에 갈라서니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팀이 나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를 가져왔고 계속해서 나중에도 문제를 가져오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은 바나바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회의 은인과 같습니다. 목회를 가능하게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이라는 한 청년을 선택해서 부목회자로 훈련해서 세우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나바는 바울 사도에게는 영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바나바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나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바나바는 이렇게 소개됩니다. 첫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과 성정과 인격이 선하고 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떤 것인가요? 위로자입니다.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낙심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를 돕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위로자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게다가 교회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교회 지금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훈련하는 훈련자, 이런 목회자가 필요한 것을 알고 사람을 찾다가 굉장한 과거의 실수와 어려움이 있지만 사울이라는 청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반대편에 있던 청년을 데려다가 목회자로 세운,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을 세우는 아주 좋은 리더십의 일종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사울을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이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밀접하고 친밀하고 은혜 가운데 있던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크게 싸우고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가까웠던 사람이 한 교회에서 한 팀을 이루어서 담임 목사, 부목사로 혹은 교육 담당 목사로 일했던 사람이 다투고 갈라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도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바나바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서로 싸웠고 서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 사람에 대한 자기 견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고 바울은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고자 하나 할 때 이 시제가 미완료라는 헬라어 시제입니다. 이것은 한 번 데리고 가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주장한다. 반복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 없이는 선교팀이 갈 수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도 똑같은 미완료입니다. 옳지 않아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둘의 의견은 평행선을 가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됐을까요? 저는 이 어려운 관계를 불편한 관계, 불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매일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열심을 내서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과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아주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잘 보여줍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가 너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써봤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불편해하세요? 교회 다녀오셔서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하세요? 아이가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 어렵고 힘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 누군가를 믿음 있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하는 사역에 우리 아빠가 임하는데, 우리 엄마가 쓰임 받는데 왜 그 일을 하고 오면 이렇게 불편해할까?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화를 많이 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바뀔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의 청년 시절과 저의 초년병의 목회자 시절에 저는 매일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성숙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불편함이 저를 늘 붙잡았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986년부터 1990년까지 했는데요. 86년, 87년, 88년은 서울 올림픽 게임의 결과 처리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산팀, 컴퓨터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에서 저희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하던 때입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주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하는 날이면 일주일을 밤을 새면서 그 자리에 저는 수영장에 있었는데요. 잠시 수영장에 있어야 합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찬양대 연습, 교회학교 행사, 전도, 또 교회에 준비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십 명이 같이 일하는 저희 팀에 교회를 다니는 연구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그 당시에 제가 신우회 열심히고 신우회 어떤 직함도 맡고 아주 열심히니까 저한테 가끔 물어봤습니다. 이 선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 이유가 많아. 토요일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주일날도 누군가는 일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나도 일요일에 우리 가족들하고 나가서 어디 가서 밥 먹고 싶어. 나도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어. 교회 다닌다고 그때 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를 붙잡고 오랜 동안 씨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없으신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교회 안은 어떤가요? 교회 안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해지나요? 아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때는 모두가 평안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인사하면 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교인? 오케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불편한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동료들의 문제였고 제 가족들의 문제였고 제가 양육했던 영적인 말하자면 제 믿음의 후배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복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던 중에 시편 37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다윗의 시대에도 시편이 읽어졌던 구약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게 있었구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혹은 이 시를 남겼던, 이 시를 읽었던, 이 시를 적용했던 위대한 야훼를 믿는 야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하구나. 나만 불편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가 불 위에 그릇을 놓고 물을 끓일 때, 액체를 끓일 때, 국을 끓일 때, 찌개를 끓일 때 부글부글 끓어오르듯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머리 끝까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일종의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왜 신의 마음이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불편함을 느꼈나요? 시편은 아주 분명한 답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그럼 시편은 누구를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나요? 시편에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화 있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에 반대된 선의 개념은 선은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것, 합당한 것이고 악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멀어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것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여기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곧 악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똑같은 말인데요. 불의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것입니다. 불의, 의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역시 같은 거죠. 1절에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왜 마가라는 요한을 거절했을까요? 당신은 우리 선교팀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랑 같은 목회자로 일할 수 없어? 왜 그를 거절했을까요? 그가 꼭 미워서일까요? 그의 외모 때문일까요? 그의 출신 때문일까요? 그의 패션 감각 때문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밤빌리아에 있을 때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준이 비교적 분명한 사람이고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선교팀으로 한번 가서 같이 일할 때 지금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선교지에 꼭 가셔야 되는데요. 선교지 한번 다녀오시면 그곳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손길이 더 필요한데 이 사람은 자기 상황 때문에 자기 사정 때문에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아니면 목회가 싫어서 선교팀에서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울이 판단의 기준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입장이 다릅니다. 물론 마가라 하는 요한이 바나바와 인척 관계 혹은 가까운 관계였을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때는 어떤 상황과 사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팀에, 목회팀에, 선교팀에 피해를 줬다면 이번에 만회할 기회를 좀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넓은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우리 선교의 팀워크가 깨질 걸 생각해서 노우 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사람 입장이 모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입장이 다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리더가 할 일이 결정을 내는 decision making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왔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선교팀을 확정해야 합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은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가 피차 갈라서서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이 결말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편한 마음 가질 수 있고 불편한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편 37편의 4가지 해결책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시편 37편은 4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혹 여러분이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금년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 12월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원어 자체에는 끈으로 묶다 혹은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오른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과 끈으로 묶어져 있는가? 한 팀인가? 한 편인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묶여져 있지 않고 다른 팀에 있으면 불편하실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내가 한 끈으로, 믿음의 끈으로 메어져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은 훨씬 더 적용하기 쉬운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기쁨이 있는가? 쓰임받을 때 기쁨이 있는가?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겼는지 물어봅니다. 제 경우는 대부분 불편한 게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을 때 불편한 마음, 불편한 관계가 계속됐습니다. 맡기는 것은 여러분 등산할 때 배낭을 생각하시고 그 배낭, 등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너무 불편합니다. 네 번째, 오늘 제가 대림절과 혹은 강림절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나눠낼 수 있죠. 잠잠하라, 참으라, 기다리라. 전 서로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야기하고 또 그걸로 좀 다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근데 성숙하다는 건 뭘까? 바울은 목회 초창기에는 바나바하고 부딪혀서 목회 팀을 가를 만큼, 교회를 가를 만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순교할 때가 다 돼서 그 나이 60이 다 된 50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아주 인격적이고 성숙한 목회자로 성숙해 갑니다. 그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젊은 날이라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그는 마가라는 요한이 졌던 어떤 목회의 짐을 지는 것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토록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짐을 져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공통된 교훈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고 교훈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보다 덕을 세우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또 하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바울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자기 기준을 누러뜨리거나 자기 기준을 좀 더 성숙하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점점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인생이 성숙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기준이 옳다는 것 보이고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도 포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어떤 것인가요? 기다림은 곧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어려운 것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의 1년 달력을 정하시면서 대림절 혹은 강림절을 교회력의 출발로 두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여러분의 기준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 기준을 뛰어넘어 불편한 마음이 평안으로 조금 더 불편한 관계가 평안한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엔 두 가지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잠잠해야 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입을 좀 닫는 것입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면 판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역할 때 이 잠잠함에 대해서 한번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참는 것입니다. 뭘 좀 결정하고 얘기하고 뭐 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곧 견뎌내는 것이고 버텨내는 것이라고 금년의 코로나 와중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해 드렸습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불편한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서 바꾸시기도 하고 상대편이 바뀌기도 하고 내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워도 좀 참고 견디는 시간을 좀 12월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12월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편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 평화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편한 관계를 평화로운 관계로 만지시고 또 세우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예수님의 오심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다림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시편 37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둡니다. 혹 1년 동안 어떤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어떤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편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성숙에는, 한 그리스도의 성숙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견디어내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12월 기다림의 시간을 저희들이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고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이 평안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곽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과 능력이 필요한 모든 살아있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